사랑해 고백합니다. Singing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영어로 해볼까요? 자, singing I love you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5장은 아주 매우 독특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정훈 집사님, 읽은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왜 성경이 그랬을까? 진짜 모르는 이 성경이 굉장히 읽기는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 우리가 독도행전인데 이 독도행전의 성경은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제목은 뭐죠? 성경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라. 어머, 질투하라. 이거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정근 집사님을 향해서 질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정근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정근 집사님이 그 사랑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면서 이정근 집사님을 향해서 질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 이야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의 얘기는 타락한 그 사실 중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5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죠? 예, 시딤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시딤이라고 말은 아카시아 나무라, 가시가 찔리는 그런 나무라는 의미인데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금 지역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야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요단강이 보여요. 바로 가까이 있어요. 요단강이 우리 여기서 보면 어디쯤 될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건너편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바라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호랑이가 있다. 이러면 틀리겠죠. 자, 시딤에서 이렇게 동쪽, 서쪽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가나안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가나안이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그 광야의 마지막 일정 어느 한 기간도 좀 긴 시간이었어요. 몇 달은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그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을 할까, 저 요단 땅을 어떻게 건널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는데 이 시딤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들이 시딤에 머물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 민수기서 21장 21장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찔렀어요. 바산 왕 옥을 무찔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 바로 위에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는 시딤 바로 위쪽에 있는 소위 그 당시에 힘 좀 쓰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바로 아모리 족속을 무찔렀고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무찌르고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시딤에 머물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게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모세가 여기서는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를 여기서 선포를 해요.
시딤이라는 건 그렇게 좋은 위대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 시딤은 다시는 넘었으면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소위 약속을 마치는 40년의 광야 삶이 끝나는 곳이 바로 시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공부했던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발락, 바로 시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모압 나라에서 모압 왕 발락이 저 미디안 쪽에 있는 발람 가짜 선지자 주술가를 모셔다가 이스라엘 바로 그들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머물면서 그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람을 사로잡고서 발람을 꼼짝 못하게 사로잡았던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 우리가 4번이나 공부했어요. 기억납니까? 아, 이 기억력 대단하시네. 지난 금요일 걸 기억하시다니. 발람의 입에 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람이 저주하도록 했던 그 발락의 흉계를 깨무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4번이나 위대한 이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4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기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 지금 그런 사건이 바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모압 족속들과 붙어가지고 미디안 족속들과 붙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탕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마지막 순간, 최후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40년을 이끌어온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거둬주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씀을 알아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막으려고 발람을 저주하려는 그 발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최후의 순간, 이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나안을 우리가 점령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시딤에 있더니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전에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한테 제사를 지낼 때 이 백성들, 남자들을 뭐라 그래요? 꼬신다는 것이에요. 살살 꼬세요. 이정은 집사 잠깐만 와봐요. 여기 괜찮아요. 하고 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그래 하고는 모압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바알부호를 섬기러 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바알부호가 부속되었다는 얘기는 바알부호,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넙죽넙죽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알부호에서. 부월이라는 건 장소예요. 부월이 무슨 장소죠? 발람을 끌고 가서 발락이 부월에서 부월 산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는 이스라엘 진 끝을 보게 하고 거기에서 저주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부월산당이에요. 거기에 올라가서 지금 제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발람의 입을 주장했었던 그 부월이라는 땅을 기억도 못하고 거기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들을 지금 음행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이죠? 바알신. 바알은 남자 신인데 여자 그 부인이 아스다로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일명은 우리 아세라죠.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 신을 섬겨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가 역사적으로 역사서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독특해요.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남자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 모습 다 보세요. 남자 여자를 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데 첫째적으로 뭐하냐면
술을 먹습니다. 전부 술이 취하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호는 거예요. 그룹 섹스를 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누구를 꼬셨다? 이정훈 집사를 꼬셨다.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안 가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 음악을 섬긴다. 우리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서 제일은 뭐예요?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섬겨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압 여인에게 넘어가서 지금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뭘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른 짓을 할 때 똑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 다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꼬시니까 세상이 우리를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는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어떤 친구가 우리를 부르니까 주님보다도 그쪽으로 쫓아갔다는 것이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다시 무슨 이정훈 집사 이리 와요. 어떻게? 나는 안 갑니다. 갑자기 대답이 왜 달라져? 없었어요. 저는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만을 섬기고 이러겠습니다. 나는 절대 세상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 모압 여인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양일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죠. 그들이 어쩌면 아침에 먹었던 것이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서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참 이런 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이 일을 보고 나서 4절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거짓말해서 진노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보다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르시되 여호와의 진노가 여기서 진노라는 말은 불이 확 이 호흡이 씩씩거리면서 막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호흡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불이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을 가르칠 때 이런 진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흥분하셨을까? 하나님 왜 화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지금 왜 진노하고 왜 화를 내세요? 이런 물었다면 뭐라 대답하겠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이들을 지키고 너무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정을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지켰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배반했어요. 그때도 다 고개를 돌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라는 게 죽겠다 미치겠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말씀.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죠. 모세가 왜 올라갔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모세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알지를 못하는 이 사람들은 그 시내산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뛰어놀았다. 똑같이 짓을 했다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오늘 이것을 민수기 25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사랑의 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냐.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두령들, 각 족장의 두령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두령이라는 지도자들, 집사님들을 그러라는 것이. 아이고, 내가 집사인가? 태양을 향하여. 그래서 태양을 향하여 뭐 대낮에, 환한 대낮에 너희들의 잘못을 알게도 하나님이 큰 걸 하셨어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모세는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백성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그럼 시팀에서 같이 있는데 모세는 뭘 하고 있었어?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여기 보면 성경에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대로 족장의 두령들을 갖다가 전부 죽여라. 그들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참된 백성이 되고 올바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져야지. 모세는 아마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기에는 모세는 여기서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모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사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면서 1000명을 모아서 거기에 대장을 천부장, 그럼 100명을 모아서 거기에 대장은 백부장, 그럼 10명을 모아서 거기에 대장은 부장. 네. 그럼 50명을 모으면 예, 이렇게 청자들이에요.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바알부올에게 쫓아가서 절하고 행음을 한 사람을 찾아내서 전부 찾아내서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화를 내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연병을 내리셨어요.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인원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신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가장 첫 번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거나 이들이 제사를 잘못 지냈거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데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그 많은 나라의 열국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배반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배반을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뒀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장윤정 자매를 살렸다는 거지. 그런데 장윤정 자매가 배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랑의 배신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참 무서운 얘기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서 울어요? 울고 있어요. 회막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텐트잖아요. 회막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다 배웠죠. 그 회막문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회막문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가 이때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알고서 전부 울고 있어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남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모압 자손들이 섬기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고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고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고스기 사건이라고. 고스기 사건.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고스기 사건이 뭐죠? 뭘까요?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도 모르면 안 돼요. 6절부터 다시 한번. 고스기 사건이 도대체 뭘까?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의미 뜻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빨리 읽고 나면 또 몰라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오니라. 어떻게 됐다고 했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아니, 자기 말과 성경을 그 말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렇죠. 지금 온 백성이 회방문에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압신을 섬기고 거기에서 제사하고 춤추고 먹고 그 제사 신전 앞에서 이 드리는 여자 저기 제사 지내는 여자분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이게 성창이라서 창녀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 말로는 카데사라고 해요. 오늘날 카데사라는 영어 있죠. 카데사라고 해요. 성전에서 몸을 파는 일인들이에요. 전부 근데 거기서 다 성전 섬기는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뭐 여자 집사님 정도 될까? 권사님 정도? 그런 사람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거기서 춤추면서 이스라엘 남자를 사상 꼬셔가지고 그것도 두령들이에요. 왜냐면 잘 나간 사람을 사상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어서 지금 그 잘못을 회개를 하면서 온 백성이 관망문 앞에서 울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저기서 한 남자가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한 여자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의젓하게 딴 이러고 들어왔을까요? 보나마나 술 취해가지고 형편없는 걸 나오면서 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떤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참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드리니까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이 말이 뭐예요? 모세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한 남자가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 똑같은 거죠. 엉뚱한 짓을 했다.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 무슨 형제겠어요? 이들이 이미 형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형제가 왔어요. 7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사건을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구요? 비느하스라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회방문에서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남의 이방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음행을 하고 우리가 전부 죽을 때에서 이방 막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한 남자가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데 전부 다 통과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그 장면을 다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정은 집사님도 보고 이병택 집사님도 보고 저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회중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 회중이 앉았다는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서 불쩍 뛰어나왔다는 것이야. 야, 이게 한 사람 비누아스가 뛰어나왔어. 그리고 자기가 창을 가지고 왔어.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요. 어디로? 그 막, 여기서 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여기에서 여기에만 쓰이는 그런 이스라엘 침텐트를 의미하지 않아요. 요건 아마 모르면 이 좀 귀부인들, 이스라엘에서 좀 잘 사는 귀부인들이 살고 있는 침실을 얘기할 때 요 단어 막을 썼어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의미하고 아니라 또 다른 집이에요. 그리고 그 막은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신을 섬기는 사당과 같은 그런 장막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음행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 회중 가운데서 보고 있다 총알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만 창을 들고서 그 막을 딱 쫓아 들어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꿰뚫었다는 게 뭐예요? 병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연병이 그쳤어요. 전염병도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창 들으세요. 전부 창 들으세요. 창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전염병이 그쳤어요. 자,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죽었을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24,000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이 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이 비느하스에 대한 칭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합니다. 비느하스가 어떻게?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나의 질투심은 누구의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똑같이 질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그 사랑,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이병택 집사님이, 오은근 집사님이 만약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질투겠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에게서 딴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이러겠어요? 엄청난 질투가 있으시지 않겠어요? 바로 그 질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질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를 가요. 이 질투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바로 똑같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질투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을 했다는 것이죠.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었던 조금 전까지의 그 진노, 연병을 그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평화의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비느하스에게 약속한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 너는 뭐가 된다고? 제사장이 된다. 너의 후손들도 제사장이 될 것이다. 비느하스는 물론 제사장이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바로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축복을 내렸어요. 바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불의나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느끼는 똑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야 되겠죠. 아니 그런 분노를 갖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설사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그들이 형제이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니까 그냥 눈을 감는 건 아닌가요?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 시대의 비누하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말해요.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식어버렸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여기에다가 보니까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남자가 뭐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 어느 족속이요? 족속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 이 사람은 그 중에서 족장이었어요. 한 종족의 족장이었어요. 지도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뭐예요? 미디안. 고수비. 이거 우리가 고수비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도로 잊어먹죠. 왜냐하면 성이 고수고 스비니까. 그러니까 고수비. 미디안 여인. 이 여인 어느 족속에? 예? 어느 족속? 미디안. 미디안의 어느 종족에? 두령? 수르 종족에. 미디안에는 5 종족이 있어요. 그 중에 수르 종족의 두령의 딸이에요. 그건 뭐냐? 공주님이죠. 이스라엘의 왕자님하고 종족의 한 두령하고 미디안의 그하고 이런 불륜에 이릅니다. 엄청난 이런 음행이 있었다. 고수비는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랑스럽게 이게 성경의 이름이 되었어요. 시므리, 고수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의 역사를 쓰면서 고수비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고유명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고수비 사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 분노하심에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이것을 꼭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단서를 보면 18절에 단서가 있어요. 17절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디안인들을 쳐부셨다. 묻지도 미디안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모를까요? 전부 다. 답답하네 진짜죠. 고수비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미디안 사람, 미디안 여자예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살살살살 꼬셨던 여자들은 어디 여자? 모함 여자예요. 성경 안 읽으면 아까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누구 여자들이에요? 모함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고수비는 어디? 모함 여자인가요? 미디안 여자예요. 그럼 모함 여자하고 미디안 여자는 같은 사람인가요? 다르죠. 모압과 미디안이 결국 짝짝꿍이 됐다는 얘기죠. 발락은 어느 나라와? 모압. 발람은 어디 선지자? 미디안 선지자예요. 이것들이 벌써 이미 짝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 이런 우리가 생각 안 했을까요? 자, 그러면서 17절 읽어보면 그래서 미디안인들을 쳐부수라 이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이 매우 너희를 박하되 고레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고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고수비 사건을 유혹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이 사건이 바로 발람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괴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발람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락에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저주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영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발람이 괴교를 깨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발락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면 절대 망하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해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신다. 그러면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누가 했을까요? 발락이다. 어제 성경이 안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 31장으로 넘어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31장. 민수기 31장. 31장 1절하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누구를 죽였어요? 부올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을 드디어 죽였어요. 여기서 원수를 갚아서. 왜 발람을 죽였을까요? 이유를 우리가 볼까요? 자, 15절 16절로 또 가볼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느냐. 자, 잠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쳤어요. 근데 미디안 여자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뒀어요.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1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궤 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느니라. 그들이 그 여자들이 누구의 꾀를 쫓았죠? 발람의 꾀. 발람의 꾀를 쫓아서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범죄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케 해서 어떻게 했죠? 연병이라는 바로 25장의 사건을 누가 한 것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막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건을 좀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네들이 지금 거기서 태평하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때부터 조심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날 때 그때가 우리가 두려워할 때라는 것이에요. 발람의 그런 저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발람을 갖다 막으셨잖아요. 발람 입에 절대 그런 일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전쟁에서 이겼죠. 목표는 이루어졌죠.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태만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뭐 독도행전 80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와중에서 이들이 오히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지는 게 뭐냐면 바로 육적으로 이렇게 접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꾀를 하니까 꾀를 내놓으니까 발람이 도리 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바로 인간의 가장 약한 점을 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사랑을 하게 되면 부모를 통해서 범죄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자식이 무슨 뭐 사탄의 도구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뺏기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발람이 그런 꾀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막지도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면서 이방신을 숨기는 사건을 왜 막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성결한 모습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버가모 교회가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14절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잠깐 다시 그러나 내게 두어가 아니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청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기 내게는 바로 버가모 니네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뭘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뭘 놓아요?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발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앞에도 누군가가 올무를 놓을
올지도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좋다. 뭐 어떠냐 좋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서 이해를 해. 오늘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또 다음 주일날 가면 되지. 오늘 내가 섬기지 않더라도 다음 주날 사랑을 하면 되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용서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운 분이에요. 오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날 사랑 안 하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갖는 그 질투만큼 너희들도 내게 질투심을 가져라. 바로 열정을 가져라. 바로 미쳐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에게 나처럼 미쳐나야 돼. 하나님이 미쳤어요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이거 미쳐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미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냥 지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미칠 수 있나요? 미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니까 그것이 되겠어요? 미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런 질투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축복하고 기도한다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 이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질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우리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해서도 뜨거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질투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이 잘못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투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원치 않아요.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신앙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우리를 백성을 삼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를 사랑을 하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쏟는 그 하나님 앞에 버젓이 배신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 진노하심을 그대로 간직했던 비느하스,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정, 그 질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눈물을 흘려 통곡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통곡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비느하스 한 사람이 회중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질투를 거두셨어요. 진노를 거두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그 모습보다도 이렇게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것을 더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오늘 교회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신앙이 없어도 태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해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값없는 자들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았던 그 백성들이 그렇게 값싸게 놀 수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회중 중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있는데 비누아스는 그 중에서 일어나거든.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누아스와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